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와 관계돼서 우리 지간지간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 가짜들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무화과 나무, 또 가짜 무화과 나무 이런 이야기들 우리 했죠. 또 진짜 시온주의자들, 또 가짜 시온주의자들. 이제 가짜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 오고 있어요. 이 가짜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에 조교 역할들을 하도록 요 가짜 팀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가짜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냐면요. 가짜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미혹을 시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가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 잠깐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특히 모세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 안에서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요. 미혹을. 어떤 미혹이냐면 구약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대신 바벨론 종교를 믿도록 유혹을 시켜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 성경에서. 참고로 제가 성경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19절 또 신명기 11장 16절에 그래요. 또는 이사야 9장 16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 유혹을 시키는가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을 시켜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6절에 또 예레미야서 23장 32절에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미혹시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안에 여기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일을 하는 요 가짜들인데 지도자급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또 쓰시기 시작하세요.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세요. 우리 24장 4절과 5절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리라 그래서 미혹. 그래서 여기에 주의하라. 지금 일반 비기독교인들 상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위 지도자급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또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교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이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그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억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6절 17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운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 잘 벌고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잘 얻고 하는 이런 세상을 바울이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신학, 저희 성공신학, 뭐 출세신학, 또 뭐 잘잘 신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을 하도록, 잘 되도록 하는 저 축복신학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도 이게 다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할 때요, 미혹하는 사람이나 미혹당하는 사람은 이제 이 미혹의 카테고리에 들을 때 왜 이렇게 되는가 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그렇다. 그런 이들의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그렇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 시대에는 교회들이 이런 미혹을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수없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화인을 받아오고 있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말씀이나 또는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의 양심에 뭘 받았다고요?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팀들은 이 양심의 화인을 받은 분들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있다가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소화 못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메시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 헬라 말로 프라나오 그래요. 불란스 할 때 프라나오 이렇게 써요. 프라나오. 제가 칼라면은 또 자세히 써드릴게요. 이 프라나오란 단어인데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misleading 하는 건 misleading. 이걸 발음을 어떤 성경은 프라나오를요 misleading이 뭐죠? 잘못 인도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프라나오. leading을 하는데 잘못, 이게 이제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미혹. misleading 또는 cheating이라는 건 속인다는 소리죠. cheating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deceiv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발음 deceiving, 이것도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잘못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 여기다 노트에다 적어서 사전적으로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나. 제가 일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참고로 그냥 적기만 하세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미혹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세 가지로 표현하죠. 또 뭐냐, 두 번째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 이 미혹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사전적 표현이에요. 무엇인가의 정신을 빼앗겨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그랬어요. 무엇인가의 정신을 빼앗겨 판단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의미로, 지금까지는 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로 이 미혹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나름대로 한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10가지라 그러면 겁나죠?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짧게요. 성경적 의미로서 미혹이란 뜻이 뭔가? 첫 번째는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 이게 미혹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 두 번째는 사기꾼 행위예요. 세 번째는 방황케 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방황케 만들어놔요. 그래서 방황케 하는 행위. 네 번째는 진리에서 이탈케 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진리에서 이탈케 하는 행위예요. 이 미혹이란 이 행위가. 다섯 번째는 이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미혹이에요.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섯 번째, 갈팡질팡하게 하는 행위. 갈팡질팡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 많아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은 미혹당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 아홉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불안, 불평, 질병들 받게 돼.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아는데도 평강이 없어. 평강이. 왜요? 이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마지막에 그래서 번뇌케하는, 고민, 번뇌케하는 행위를 야기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미혹의 성경적 의미라.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제목을 바꿔봐요. 이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군가? 성경에서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군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미혹해 하는 자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이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 미혹해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 이 미혹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사탄의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6절에 이것은 사탄의 영이다. 또는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이 미혹의 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제목을 쓰세요. 이 미혹의 영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에요. 이 세상에 많이 풀어놓으세요. 특히 교회 안에다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풀어놓았다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다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미혹의 영들을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냐?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꼭 잊지 말아세요. 창조 목적 학교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의도적으로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미혹의 영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한 7가지의 미혹의 영들을 뿌려놨어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의 첫 번째 뭐냐면 이 가짜 기독론. 가짜 기독론.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가짜 기독론이에요. 이 미혹의 영. 두 번째는 가짜 교회론이에요. 요한 1서 2장 26절에 가짜 교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가짜 크리스천론이, 가짜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네 번째는 가짜 교단들이, 가짜 교단들도 가짜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단끼리 싸움질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정교회 전부 다 이제 성공이 가짜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가짜 교단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가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6장 18절. 여섯 번째는 가짜 시온주의자들. 우리 공부했죠? 가짜 시온주의자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일곱 번째는 가짜 무화과 나무. 이런 가짜들을 교회 안에 풀어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목을 바꾸셔서 이 가짜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7가지의 가짜들을 봤잖아요. 이 가짜들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짜들은 진짜보다 인기가 더 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진짜보다 더 인기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가짜들을.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쉽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가짜 목회자들, 가짜 신학자들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퍼뜨리게 해놨어요. 다섯 번째는 이 가짜는 우리 알다시피 짝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는 가격이 더 비싸요, 싸요? 더 싸구려예요. 싸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섯 번째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많이 속임당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이제 제목을 바꿔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제 우리를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기독교인 이야기 아닙니다. 미혹의 영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게 다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해요. 아까 우리 가짜들 7가지 있었잖아요. 이
가짜 가르침들이.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9장 16절 또는 시편 95편 10절 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이요.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러면은 항상 뭐가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 가짜 예수. 여기에서 진짜, 가짜가 구분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론에 강해야 돼요, 우리가요. 예. 알겠죠? 거짓말 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지, 우리 기독교는 뭐 세상적인 거짓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한다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거짓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많은 우리 오늘도 여러분도 유튜브에 올라가 놓으면 온갖 목사들의 설교들이 있지만 세상 이야기, 세상 뭐 사람들 기분 좋은 이야기들 해주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설교 다 듣고 나면 아, 기분 좋았다 이거지.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설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날. 자, 다시 말해요. 미혹의 첫째가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 하세요. 바울이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좋은 말로 유창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말로 아주 뭐 유명한 말 섞여서 예화도 그렇고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또 부드럽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의 속힘을 받으면 안 돼요. 왜? 1세기부터 바울이 지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말들, 세상 좋아하는 말들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이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뭐 접속도 많이 오죠. 한 번 하면 뭐 몇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듣기 좋으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잘 몰라요. 세 번째예요. 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유로기아 그랬는데 그게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flattering speech.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칭찬해주고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첨하는 말로 아첨이에요.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사람 감정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유명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 내가 보면 많아요. 접속수가 많은 유명 목사들 보면 말 잘하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네.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면 저는 그래. So what? 왜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오신다는 말씀은 안 하지?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날 설교자의 책임이고 신학교의 책임이에요. 교인들이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는 내가 볼 땐 가짜들이에요.
사람들을 잠자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만 쳐다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가짜인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네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 16장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기 배라는 건 알죠? 우리 지금 이 스토막, 이 배, 영어로는 벨리라고 그래서 B-E-L-L-Y. 자기 벨리를,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가? 거기다 성공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번영신학을 갖고. 번영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무리 잘 돼야 뭐합니까? 좀 있으면 다 이 세상 빠이빠이하고 떠날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내 사업이 잘 되라고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번영신학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눈 감고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성공신학, 번영신학, 뭐 축복신학 또는 요새 잘잘신학이라고 있죠? 잘잘신학 알죠? 잘잘법 얼마나 인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내가 또 참 신기해요. 또 요새 와서는 예언 신학이 있어요. 그냥 예언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신학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예언하라고 매일 그냥 점쟁이처럼 예언만 하는 거예요. 예언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에 악령이 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예언은 전문적으로 눈만 뜨면 예언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지만 그런 예언도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그렇죠? 은사 중 하나가 예언이죠. 이것은 자기 은사는 매일 그것을 예언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따라요. 오늘은 또 뭐라 말했어요? 내일은 또 뭐라 말할 거야? 또 모레는 뭐라 말할 거야?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분명히 잡놈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반드시 잡놈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강한 예언의 은사예요. 예? 내가 보니까 어떻습니다. 내가 뭐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다. 내가 또 꿈에 또 뭐 이렇게 봤는데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걸 할 때 예수님은 남의 부족한 부분을 절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젠틀하세요. 남의 약한 부분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좋은 부분만 보여줘요. 예언은.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세요. 예언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이제 14장 2절 거기 여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2절, 3절 방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방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언은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은 거기 보면 세 가지 바울이 거기다 설명했어요. 예언은 목적이 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덕을 세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그것을 edifying이라고 해요. edifying. edifying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자라게 해준다. 성장하게.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거 외에는 그 예언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로? 권면이죠? 이 권면은 뭐냐면 영어로는 encouraging이에요. encouraging이 뭐죠? 격려예요. 살려주는 일이에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상대방을 살려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고 격려해 주고. 그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안위라 그랬죠? 안위. 한국말로는요. 영어로는 comforting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여기에 예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봐요. 처음에 뭐예요? 여기 edifying을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운다. 이걸 덕 세운다는 말이 우리가 불교 랭귀지 같은데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걸 edifying. edification 그랬죠. 우리 영어 하는 우리 자매들 edification이 뭐야? edification. 한국말로는 덕을 세운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피부여서 안 나와요. 이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예언을 듣고는 이 사람이 힘을 받아가지고 위안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그런데 예언을 해놓고는 사람 무시하고 또는 분리시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게 하고 이런 예언은 그게 사탄의 예언인 거예요. 아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속힘을 받으면 안 돼요. 나 예언 받았다 그러고. 근데 또 어떤 우리 바깥에 가면 그 기독교 조직 안에 뭐가 있어요? 눈만 뜨면 예언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백인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prophecy ministry 그래서요. 눈만 뜨면 예언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이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니네들 예언 사역하라고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예언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지 그걸 잘못 사용하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절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막 폭로하거나 이래놓으면 그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노트를 정리해봐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럴 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가르침으로써. 두 번째는 유창한 좋은 말들로, 부드러운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이. 세 번째는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아청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기독론이 빠져버리고 종말론이 빠져버린 거예요. 설교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설교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배를 채우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성공신학, 번영신학, 축복신학, 잘잘신학, 예언신학 또는 축기신학. 안 찍으면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기라는 그 사역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귀신이 그런 식으로만 쫓아내요. 가서 막 안수하고 막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이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들 금방 하는 거예요. 아,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게 악령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꼭 안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아주 어린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양심의 화인을 받아요. 미혹당하면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미혹이 올 때 양심의 화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돼.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 양심의 화인을 안 받도록 보호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받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이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복음주의 믿음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란 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복음주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복음주의 믿음이에요. 이 복음주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당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종교다원주의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또 24장 23절에서 28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삶에 평강이 없어져요. 자, 이것이 미혹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첫 번째 뭐였어요? 양심의 화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혹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음주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종교 다원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제목도 바꾸세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가?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는 영적 영아들이에요. 영적 영아들, 영아. 고린도전서 3장 1절이. 또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13절 또는 18절의 영아들,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바이디온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사춘기들도 요한 1서 2장 12절이. 또는 어떤 분들은 영적 청년들도 네아니스코스라고 그러죠. 요한 1서 2장 13절이요. 또는 영적 아들들 또는 영적 아버지들까지도 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소위 교계 안에서 영적 아들이고 영적 아버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빠질까요?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거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라 라고 보는 게 은혜. 그래서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이나 또는 뭐 수녀들이나 정교회에도 똑같이 이 높은 분들,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나 구세군이나 성결교나 이 모든 교단들에 보면은 정말 높은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아버지 같고 영적으로 아들 같고 이 높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분들이 오늘날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왜요? 뭘 받아서요? 이분들이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신학교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런 들에 의해서 물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 신학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교지 나가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요. 예. 나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네.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인기도 없어요. 근데 꼭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나?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어요. 그 증세가 뭐냐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또는 27절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예전에 했어요.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 되셔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도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많은 지금 지금 미혹의 지금 말씀들이 온통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는데, 여기에서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우선 여기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팔복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되게끔 도와주세요. 우리 성품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팔복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팔복의 사람만 돼서는 안 되죠.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감람산 설교에 바짝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이 감람산 설교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시대가 이 가짜가 범람하다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는, 내가 이 감람산 설교와 팔복의 사람의 내용을,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나만 끼고 있지 않고,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황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수 없는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부감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팔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 아니라 감람산 설교의 이 감정을 가지고 그 감람산 설교를 깨닫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가짜의 속힘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거기서 뽑아내는 일, 또는 빠지지 않게끔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고는 셀 모임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해요. 왜 예수님이 이 가짜를 디자인하셨나요? 이 마지막 때, 또는 지금 보면 구약 때도 가짜들을 세워서, 가짜 지도자들을 세워서 바벨론 종교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신약에 와서 똑같이 가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나?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창조 목적 학교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예요. 이 가짜들이 판을 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오늘 설교 끝냅시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혼자 고민해 보세요. 왜 가짜들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 깨달은 것만 자꾸 받아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깨달은, 왜 가짜를 디자인하셨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내가 깨달은 거 먼저 말할게요. 그리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진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거 오지 잊지 마세요. 왜 가짜들이 판치게 만들어놨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가짜에 몰입되지 않고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 진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 가짜들을 풀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진짜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진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진짜를 더욱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놈들은 더 세력도 있게. 네 번째는 이 진짜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놨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 설교 이걸로 끝냅시다. 더 해야 잔소리가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왜 가짜들이 우리를 미혹해 디자인하셨나? 이걸로 고민해 보세요. 오늘 어려웠어요? 나는 어려웠는데.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를 디자인하셨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그 존귀함을 깨닫고 이 창조 목적이 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이웃 많은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 속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외치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날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미혹의 시대, 이 시대에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푸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삼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